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첩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라고 하셨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23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가난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상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내가 만일 탐식자이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 칭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잠언서 23장 1절 2절 3절입니다. 내가 가난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상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여 내가 만일 탐식자이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 칭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에게 베푼 식물이니라. 이 말씀 생각합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음식 갖고 장난치는 일이 많죠. 음식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있고 또 음식을 줘가지고 마음을 호흡하게 한 다음에 자기들의 협잡을 성공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불러다 놓고 음식을 대접할 때 사람이 이제 그 음식 참 좋아하잖아요. 산에 집이 차려놓으면 참 그 음식 밝히는 사람들이 참 많죠. 뭐 좋은 말로는 식도락가라고 하는데 탐식가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맛있는 음식이면 사죽을 못 쓰는 뭐 젊든지 늙든지 다 그렇죠. 이제 배고픔이 일상화된 세상에서 좋은 음식이 나오면 사람들 다 그냥 환장하죠. 예. 그런데 그런 음식을 거기다가 베풀어 놓고 그거를 통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들랑 이게 무슨 음식인가? 왜 나한테 이렇게 좋은 대접을 주는가? 왜 나한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가? 이게 음식이라고 하면은 말의 성찬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말의 성찬. 그냥 부추기고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막 온갖 그냥 화려한 말을 갖다 붙여줘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나한테 그런 소리를 자꾸 붙여주나? 그거는 그 사람 속에 간사함이 있어서 그러죠. 간사함.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그런 짓 하는 거죠. 말의 성찬이죠. 막 칭찬을 막 해주죠. 막 사람들한테 붕붕 띄워주고 막 이렇게. 그래갖고 마음을 도둑질해가지고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음식이든지 목적이 있어서 나오는 거니까 그 간사하게 베푼 식물을 탐하지 마라. 그거 먹으면 턱턱하게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공짜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근데 사람은 이제 그 공짜를 좋아해요. 공짜라면 뭐 양잿물도 먹는다. 그러죠. 사람이 그냥 까닭없이 베푼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죠. 백화점의 그 지하 식품 코너에서 시식 코너 가서도 그냥 먹죠. 근데 그냥 먹으면 그냥 올 수가 없어요. 그게 뭘 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뒤통수가 이게 좀 미안하죠. 대부분 그거 먹고 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공짜로 주는 게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의 성찬으로 애교를 떨고 칭찬하고 알랑방구 끼고 아춤하고 아부하고 막 그냥 축혀 세우고 높이고 막 가지고 놀죠. 그런 거는 다 치밀한 계산을 가지고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속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사람 속에 마귀가 들었느냐, 예수님이 계시냐,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한테 저런 식으로 하나,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좋은 음식을 사주고, 또 말의 성찬으로 막 붕붕붕 띄워주고, 사람들 앞에 막 이렇게 높이고, 이러는 것이, 과연 이게, 무슨 목적을 갖고 그러나, 이렇게 항상 삼가에서 그 사람 속내를 살피기를 좋아해야 한다는 거죠. 남한테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는 하지 않아도 자기 속에서는 분명하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왜 이런 짓을 하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는데, 이게 참 자기 자식들 마음도 읽어낼 수가 없는데, 가까이 있는 생명부지 또 남남을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 인간이 있겠어요? 요셉 시대에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어요. 왜 그러냐? 이제 이거죠. 그래서 그 요리사들이 요리조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리조리 한다는 거는 사특하다는 말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생각하기가 좀 사람마다 달라요. 순수한 사람도 있고 인간성이 아주 영악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들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죠. 그게 수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가 있는 사람, 또 예수님이 계신 사람, 이거는 구분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는 성령으로 와 계시는 거잖아요. 각 사람 속에. 영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거를 이제 그 사람 말을 믿을 수가 밖에 없는데, 말이야 뭐 누구든지 뭐 자기 미화를 할 수 있죠. 자기를 빛나게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뭘로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노략질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일이 노략질하는 일이다. 마태복음에 이제 그 말씀이 있어요. 7장에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죠? 그러니까 노략질이라는 건 결국은 돈과 연결이 되어 있죠. 돈 뜯어먹으려고. 돈 뜯어먹으려고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 행동이 나오고, 마귀가 있으면 마귀 행동이 나오니까 그 나무에서 그 열매를 보면 한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남의 빚을 지고 1년이 넘도록 갚을 생각을 안 하면, 행동이 안 나타나면 그거는 그 나무가 그 열매죠. 그 행동을 보고 그 나무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는 노략질한 이리를 품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참 이쁘게 말하고 본때 있게 말하고 또 알랑방구 끼고 아침하고 아부하고 막 이래도 그 속에서 행동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행동만 보지 말고 몇 개월이고 1년이고 꾸준히 그 행동을 지켜보면 그 행동이 그 사람의 그 행동이 그 열매다 이거예요. 그 행동의 그 열매다고요. 그러니까 그 나무의 그 열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밖에 안 맺히면은, 아, 저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그죠?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돈에 치독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 아까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삼가라, 조심하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사실은 예수가 없으면 다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사람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속에 예수가 있다는 것은 뭘로 알 수 있냐면,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한 본질이에요. 한 본질. 그게 본질이 뭐냐? 아까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아까페가 없어요. 새끼에 대한 사랑도 있고 자기 몸뚱이에 대한 사랑도 있고 에로스도 있고 필리아도 있고 강아지 사랑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육체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까페가 전혀 없어요. 물론 종교적 열성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까페가 아니죠. 육에 속한 사랑은 가득해요. 그러나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랑은 우리 인간 속에 없기 때문에 다 노략질한 이리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천사처럼 가정하는 거죠. 착한 사람처럼, 남에게 선대하는 사람처럼, 남에게 진실을 베푸는 사람처럼 그냥 아름답게 미화를 하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속이죠. 속으면 이제 먹히는 거예요. 속이면 먹히는 거죠. 노략질하는 얘기다. 노략질하는 일이. 노략질하는 일이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행동을 봐라. 한 달 동안, 또 1년 동안, 몇 년 동안 그 몸에서 뭐가 나오나를 봐라요. 그것이 나오면 물론 실수할 수도 있고 한때 잘못할 수도 있지만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서 아까페로 살면 이제 문제가 없죠. 우리 속에는 아까페가 없거든요. 그러면 아까페가 없으니까 당연히 없는 것밖에 더 나오겠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거래를 하지 말아야죠. 관계를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라는 게 있는데 지혜는 이제 배우지 않고 하는 거죠. 총명은 겪어보지 않고 하는 걸 총명이라고 해요. 이제 하나님 지혜가 분량으로 오는 거니까 30쪽 정도 받으면 그거밖에는 알아보지를 못하죠. 총명도 마찬가지예요. 한 1000쪽 정도 오면은 그만큼 밝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지혜, 자기가 받은 지혜보다 더 센 적이 나타나면 겪어야 돼요. 겪어서 이제 그 열매를 보고 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든 3개월이든 몇 개월 이렇게 지켜보면은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분명히 보인다. 그죠? 예수가 계시면 예수가 나오는데 예수가 나오는 건 아까표죠. 아까표. 말과 혀로만 사랑이죠. 말, 그럴듯한 말을 하고요. 혀는 허리는 말 같죠. 그러니까 아주 그럴듯하게 꾸미는 말을 혀라고 그래요. 혀로 공격하게 말하잖아요. 뭐 사랑의 음성같이 만들고 진실한 음성처럼 내고 또 아주 그냥 친절한 목소리처럼 내고 부드러운 목소리처럼 내고 하는 이렇게 그 척척 또는 채채채 할 수 있는 그거를 혀라고 해요. 그래서 사랑이 많은 척하고 하지만 자기 것에는 무섭게 지독하게 따지는 사람들이죠.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예수를 품으면 아까표를 나오는데요. 그 남한테 뭔가를 베풀죠. 남한테 뭔가를 베푸는 그를 광명의 천사라고 그러죠. 광명의 천사처럼 자기 선한 것을 사람들에게 자꾸 이제 어필시키죠. 막 어필시켜서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처럼 하지만 속에는 그렇게 말하는 거, 그게 말의 성찬이에요. 말의 성찬. 말로 사람들을 그저 맛있게 해갖고 혹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만 그 속에 아까페를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이제 은혜스럽고 덕스럽다고 해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참 부드러운 말하고 따뜻한 말하고 친절한 말을 하는데 그 속에 목적이 뭐냐 그죠. 간사가 들어있으면 그거는 이리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와서 따뜻하게 해줘요. 따뜻하게 해주면 그 뒤 속에는 마귀의 그 교묘한 계산이 들어있다. 그러면 그거는 간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겪어가서 보고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30족밖에 안 돼요. 근데 저쪽은 어둠이 100촉을 가져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70촉이 모자르잖아요. 그 모자란 만큼 겪어봐야 돼요. 뭐 1년을 겪든지 몇 개월을 겪든지 겪어보면 마음에 없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남의 빚을 졌으면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나오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예요. 하나님 교회에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빚을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게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한나가 애기 못 낳는 거 가지고 그런 배째하고 나간 분이 아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하고 통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카페를 위해서 하는 것은 덕이고 은혜죠. 그런데 아카페가 하는 뭔가 계산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거는 간사하게 베푼 말의 성찬이든 음식이든 그렇죠. 그래서 음식을 대접할 때 그 분심이 뭐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음행하는 자라고 그래요.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밥 줬어요. 그런데 밥을 줬는데 밥을 준 남자든 여자든 뭔가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밥을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음행이죠. 생각 없이 밥을 받아 먹고서는 결국 밥값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람 속을 들여다보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사람의 속을 보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구해야죠. 하나님, 거짓 선지자를 상가라고 그랬는데 나는 정말 이렇게 나를 향해서 말의 성찬을 어마어마하게 부풀려서 얘기하고 막 그 리액션이라고 그러죠. 막 넘치도록 한다 그죠. 이 말의 성찬을 주는데 도대체 저 사람 속에 이게 아카페로 하는 건지 딴 목적을 갖고 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가니까 하나님, 아카페로 가지고 하는 것이라면 내가 그거를 잘못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아카페를 대적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니까 하나님, 내가 아카페에 상처를 입히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포기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봐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이 있는 것이 그 행동으로 나온다. 그 마음이 있는 것이 그 말로 나와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왜 저 사람이 저 말을 이렇게 끊임없이 끄집어내고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왜 맨날 무슨 얘기만 하면 장사가 안 된다, 손님이 없다 소리만 할까? 왜 상처적인 말들을 할까? 왜 자기 변호들만 할까? 그 속에 아카페가 있으면 아카페가 사람을 달달 볶거든요. 예를 들어서 호르몬이라고 그러죠. 과부가 애를 고등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학교에서 말하자면 돈이 필요하다 가져라고 한 거예요. 그게 20만 원. 근데 과부가 갑자기 그 돈을 어디서 만들어? 그러니까 야, 나 돈 없어. 엄마 안 돼. 이거 줘야 돼. 안 주면 애들한테 내가 쪽팔려서 학교 못 다닌다고. 그러니까 그 말 듣고서부터는 괴로운 거죠. 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돈이 없어 괴로운 게 아니라 못 해주니까 괴로운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괴로움 때문에 궁리해갖고 마침내 길을 찾아서 돈을 해다 줘요. 전화를 하든지 뭘 하겠죠. 야, 돈 난다. 엄마 고마워 해갖고 이제 갖다 주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 사랑이 있어갖고 사랑이 달달달 볶이느냐 안 볶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 볶이는 게 없으면 거짓 선지자라고. 거짓 선지자니까 거창하죠. 그런데요, 지옥 간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뭐냐? 나처럼 살으라고 그러죠. 사람들한테. 나처럼 바로 사는 사람은 왜? 남 흉보잖아요. 그 사람들. 누군가를 가지고 침튀기면서 욕하잖아요. 남을 욕하고 흉보는 건요, 자기를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처럼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 속에는 아까페가 없어요. 아까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이웃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나에게 돈을 빌려주든 돈 거래에 책임이 없어요. 벌면 주지 못 벌면 할 수 없는 거지. 어떡하라. 이제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위선이죠. 그래서 인간 속에는 아까페가 없으니까 그렇게 아까페가 없는 걸 계속 강조하고 살지 마라. 그런 얘기죠. 내 속에는 아까페가 아예 없다. 없기 때문에 엄마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이 달달 볶아갖고 자식 문제를 해결해 준다. 아무리 없어도 해결해 준다. 그런데 내 속에 아까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고 이웃을 섬기지 못하는 거다. 그리고 네 몸에서 나오는 모든 친절과 모든 것은 다 감사해서 베푸는 거다. 감사한 거다. 감사한 거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산다라는 거죠. 무슨 이단 사설을 베풀어야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단 사설을 베푼 거짓 선지자죠. 노골적으로인데요. 일반적으로 아카페가 없이 사는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 썰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든 그 나름대로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속에 아카페가 없어요. 부드러운 목소리, 따뜻한 목소리, 친절한 목소리, 그냥 수완 좋은 목소리, 서글서글한 목소리, 얼마나 친절해요. 그러나 그 속에 아카페가 없으면 거짓 선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아예 인간은 아카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넘치게 감사를 해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예수님 나는 아카페가 없으니까 제발 나한테 아카페를 주세요. 그래서 엄마 사랑에 달달 볶여서 자식 키우듯이 내가 아카페 사랑에 달달 볶여서 교회 생활하게 해주세요. 이제 교회는 양이 있고 염소가 있어요. 양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카페 사랑에 달달 볶여서 순전하게 순수하게 자기 줄동 살동 모르게 그냥 돈 벌어서 자식한테 쏟아붓잖아요. 마찬가지로 순수하게 그냥 돈만 벌면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 그냥 그런데 염소는 그거를 경하게 파고 들어가서 그거를 빨아먹고 그거를 빨대짓을 하는 거죠. 그게 염소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아까페가 없어요. 교회 생활이라는 이거를 이용해갖고 치밀하게 자기 배를 채우는 거지 진짜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면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갑자기 죽을 수 있으면은 그런데 이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져 갖고 예수님하고 친밀한 사람은 얘야 내가 너 언제 데려간다고 죽을 때를 알아서 미리 준비시켜서 데려가죠. 너는 이렇게 죽어야 돼 하고 순교하게 되면 순교도 알려주고 그러죠. 그런데 속에 아카페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친밀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알려주지도 않고 갑자기 죽게 해요. 창졸간에 호련히 갑자기 부지불식간에 죽음이 덮쳐요. 그럼 세상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 이 평생 위선으로 살았잖아요. 속에는 하나님 사랑도 없고 교회 사랑도 없고 주의 종에 대한 사랑도 없고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사랑이 없으면서도 있는 척 척척척척 하느라고
그저 양의 옷을 입은 거죠.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고 하잖아요. 그때 가정하고 꾸미는 삶을 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가득하다 이거죠. 특히 그 사람이 권력자인데 너한테 이렇게 호의를 베풀면은 그 음식이 순수하게 너한테 주는 게 아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주는 거니까 간사하게 베푼 식품이니까 음식을 탐하지 마. 조심해라. 한 칼에 죽는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나 그 사람한테 참 잘 대접했어. 맛있는 것도 주고 얼마나 잘했는데. 그리고서는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볼 때, 그 사람 할 만치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외적인 명분이 있기 때문에 명분을 다 써놓기 위해서 막 그냥 얼마나 광명의 천사처럼 자기를 가리나 몰라요. 대접하고 베풀고 막 선물 주고 막 그러죠. 그게 전부 아까의 사랑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거기서 뭔가를 뜯어먹으려고 투자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잘 구분이 안 가는 아주 그렇게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람을 들여다보는 능력, 지혜와 총명을 받았는데 30족밖에 못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타난 사람은 100족을 가지 알아볼 수 있으면 70족이 모자르잖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려고 일단은 그런 사람 갖다 붙여놓고 겪어보게 하시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갖고 지혜와 총명을 더 구해가지고 이제 100족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0족 되는 사람들은 이제 구분이 되죠.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구나.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아까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무엇을 하든지 돈이 목적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해도 무엇을 하든지 돈을 안 내고 희생을 안 하고 입으로 때우고 몸으로 때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냥 건성성 해나가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찬송으로 때우는 거죠. 찬송으로 때우는 거죠. 그 본심 깊은 곳에 아까페로 살려는 그 간절함이 없고 어쩔 수 없으니까 이 환경에서 살아야 되니까 대충 때우고 넘어. 그래서 이제 음식을 차려다 주는 걸 가만히 봐요. 대충 차려왔는지 정성을 쏟았는지 거기가 보여요. 그 정성을 쏟은 거는 아까페를 목적으로 한 거겠죠. 그런데 대충 차려주는 거는 건성이죠. 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그 열매를 보고 그 속에 아까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라 이거죠.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아요. 1년이 넘도록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이게 이 사람의 나무가 이런 나무구나. 열매가 이렇게 맺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그걸 자기 속에 알게 되면 이제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다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은 예수 얼굴빛이 와갖고 그 말씀이 예수 얼굴빛 오고 말씀하고 이렇게 부딪혀요. 그러면 확 하고 그 말씀이 살아나서 빛처럼 거울처럼 떠올라갖고 자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때 이제 성령이 각성이 오죠. 야, 너는 말이야, 너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너는 교회 생활을 말이야, 아까페 없이 살고 있어. 교회를 이용해서 너는 경제 생활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이제
이게 확, 그 앞에 꼬꾸라지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춰주는 건 회개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서 울고불고 잘못다고 싹싹 빌면 이제 소멸의 영이 오죠. 예수의 피가 발라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죠. 그러나 우리가 죄가 있다고 예수의 피 앞에서 딱 고백을 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고 했어요. 그냥 하나님, 내가 보니까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 계산이 깔려 있었군요. 아주 치밀하게 금을 치듯이 내가 이 말하면 어떻게 되고 이 말하면 어떻게 되고 다 계산해서 그 시간에 그때로 이렇게 말을 하는군요. 내가 음식을 해도 이렇게 하는군요. 하나님, 나는 예수님은 무엇을 하든지 아까페로 사시는 분인데 나는 무엇을 하든지 내 이익만을 추구하고 다녔군요. 그래 내가 어떻게 예수님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하고 대성풍곡하고 울면서 회개하는 얼굴빛하고 마주쳐야 돼요. 그래야 그 버릇을 고쳐요. 그런데 얼굴빛은 언제 주느냐? 예수 앞에 넘치게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랬잖아요. 시편 43편에 너는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가?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여호와만 바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분께 찬송하는 내용이 되어 있죠. 시편의 43편인데요. 내용은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만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 얼굴이 마주쳐야 도우는 거죠. 외면하면 어떻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할 때 예수님이 내게 얼굴을 준다 그래요. 수금으로 주를 찬송하는 거죠. 이 찬송이 나오려면 그냥 나오질 않아요. 감사를 온전히 해야 찬송이 나와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넘치게 감사를 하면 운전대가 저쪽 하나님께로 넘어가고 예수께로 넘어가면서 예수가 내 속에 선곡을 해서 예수가 물론 이제 내가 아는 곡을 선곡해 주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선곡을 해서 내 입을 통해서 찬송을 하게 되시면서 예수의 얼굴빛이 와요. 그 얼굴빛 앞에서 자기 심령이 확 하고 드러나죠. 그 거울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다 계산을 가지고 하는구나. 내가 목사님을 수십 년 섬겼지만 내가 목사님을 대할 때 정말 아까페로 대한 적이 몇 번이나 되나. 하늘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목사님을 수시로 이제 그 음식을 대접하는데 정말 내가 아까페로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되나. 내 영광을 위해서, 내 한 뼘도 안 되는 이 뺨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한 것이 더 많을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 아까페로 내가 움직여서 한 것은 몇 번이나 될까? 이거 예수 얼굴빛 앞에서 다 드러나요. 헌금을 해도 그래요. 헌금을 해도 내가 정말 아까페로 움직여서 내가 헌금한 것이 얼마나 될까? 내가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말의 성찬,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그냥 부드럽게 대해주고, 이 부드럽게 대해주는 게 참 듣기 좋잖아요.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도 좋고 상쾌하게 대해주는 것도 좋고 다 좋잖아요.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도 좋고 그게 다 말의 성찬이거든요. 성찬, 음식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전부 계산해서 나온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나는 몇 번이나 하루에 아까페에 움직여서 말을 한 적이 있을까? 이거를 예수 얼굴에서 분명하게 봐요.
그래갖고 거기서 내가 지금까지 나는 아카페로 한 적이 없구나.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지옥 갈 뻔했다. 왜? 거짓 선지자. 그 속에 예수가 계시면 아카페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카페가 안 나오면 노락질이는 일이에요. 이리가 불시에 잡아먹으려고 온갖 알람방구 끼고 높이고 그러잖아요. 노락질하는 일이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죽으면 이제 하나님 빛 앞에 서요.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선다고. 그러면 사랑으로 산 게 몇 번, 아카페로 산 게 몇 번,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대한 게 몇 번, 자기 새끼를 사랑해서 대한 게 몇 번이 다 기록돼 있어요. 그래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정죄를 받아갖고 두려워서 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망쳐야 돼요. 그래갖고 시큰 도망쳤는데 어둑한 곳이 있어요. 거기로 들어가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자기 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내 행동이 아카페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의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남을 부자되게 하기 위해서, 남에게 이익을 위해서 진심으로 아카페에게 충동돼서, 베데스다 연못이 천사들이 와서 물을 동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내 속에 아카페가 나를 막 충동질해갖고 선을 베풀고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가 나오는 거죠. 근데 철저하게 계산해요. 철저하게. 목사는 목사대로 자기 이익을 틀어서 계산적인 말을 하고, 교인은 교인대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계산적인 말을 하면 그거는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아카페 관계가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구원파의 인양을 받아가지고 아카페로 안 살아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성경을 잘못 배우는 건 고칠 수가 없나 봐요. 물론 이제 예수의 얼굴빛을 보면은 그게 싹 고쳐져요. 그러기 전까지는 그게 안 돼요. 아카페로 행한다는 건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만 아카페로 살아요.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는 아카페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못 살아요. 예수가 가진 건 아카페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아카페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계신 사람이니까 천국 가죠. 아카페로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가 계시니까 아카페로 사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카페가 안 나오면요, 그 속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내가 항상 노출돼갖고, 그래서 예수 얼굴은 거울이에요, 거울. 거울이어갖고, 나는 하나님 진리로 사나,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나, 하나님 아카페로 사나를 항상 그 빛 앞에서 들여다봐갖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이거 에로스에서 나온, 이건 성적인 사랑이다. 사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 내 속에서 이 성적인 사랑이 나와서 나를 나쁜 길로 끌고 가는 하나님, 나한테 아카페 불러주세요. 해갖고, 아카페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참, 이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매일 매 시간, 매 초, 분초를 다뤄가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러면서 예수의 눈하고 마주쳐야 되고요. 여러분 좌쪽의 천사는 수호천사예요. 우측의 천사는 기록천사예요. 그래갖고 오른팔 쪽에 기록천사가 눈에 뭐가 있냐면
사진기가 있어요. 그 사진기는 바깥의 행동만 찍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찍어요. 생각의 무게를 다 달아요. 그래갖고 그거 그대로 다 기록해가지고 아침 6시에 보고하고 저녁 6시에 보고를 해요. 하루 2번 보고를 해요. 그러면 그게 하늘에 올라가서 그 사람의 행위록 책에 다 기록이 돼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천사가 있는데요. 옷 갈아입다가도 순간 천사를 의식하면 얼른 옷을 가려야죠. 창피하잖아요.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삶이 항상 예수님 눈하고 마주치고 살면서 자기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걸 보셔야 돼요. 아, 내가 과연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면 아까페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마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것만 나와요. 그게 아까페예요. 예수 것이 아닌 거는 그건 내 것이든지 마귀 것이든지 그래요. 그게 바로 뭐냐? 자기 새끼들한테는 아낌없이 주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치밀하게 따지잖아요. 그거 뭐냐? 아까페가 없어졌죠. 그 마음에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도 천국 간다고 우겨다니까 거짓 선지자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아까페라니까요. 그분들한테는 아까페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내 속에서 아까페가 안 나오면서 내가 예수님 사랑하면 거짓말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 속에는 아까페만 나오는데, 예? 아까페가 안 나온 나를 어떻게 예수하고 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쌩까고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날이 갈수록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제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찬송도 자기로 화려하게 꾸미는 거죠. 기도 많이 했어.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제 순수하게 이제 기도한 것 같고 사람한테 자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 나 하루 4시간씩 해. 난 하루에 2시간씩 해. 그래갖고 자기를 자꾸 미화시키죠. 되게 그렇게 자기 기도하는 시간 자랑하고 또 자기를 찬송하는 시간도 자랑할 거예요. 그거 전부 광명의 천사처럼 양의 옷을 입듯이 이렇게 자기를 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속인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의 돈을 뺏어가는 거죠. 코너에 몰아넣고 빨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다 뭐냐? 예수 얼굴표정을 못 봐서 그래요. 예수 얼굴표정을 보면 괴로워서 못 견디죠. 그거 다 드러나니까. 드러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그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보는 순간에 그냥 울부짖었어요. 울부짖었어요. 화로 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 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고 자기 죄를 토로했어요. 그 빛 앞에서 자기 모습을 봤거든요. 막 얼마나 이제 간절히 토로했겠어요? 화로다 그랬어요. 때 그 수랍 하나가 화도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그러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예수의 피로 바르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위선된 삶, 그러니까 꾸미는 삶, 말의 성자, 좋은 음식 사줘가면 그렇게 자꾸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필시키는 거죠. 그래갖고 자기를 천사처럼 숨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아까페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까페가 동에서 나오는 말, 아까페가 시켜서 하는 행동은 아까페가 시켜서 헌금하고 아까페가 시켜서 무엇이든지 하는 거는
아카페가 시켜서 음식 대접하고 아카페가 시켜서 무엇이든지 하는 거는 그거는 동 잡히는 게 아니에요. 아카페한테 드리는 거예요. 아카페한테. 그건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안약을 사서 발로 보게 하라고 하잖아요. 봐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이냐는 무서운 심판 앞에 서게 되거든요. 그때도 예수의 얼굴빛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보면 늦어요. 그때는 용서가 없어요. 생전 세계에서는 용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감사를 해가지고 예수 얼굴빛하고 부딪히도록 해야 되는데, 아, 이 교회 생활을 하려면 정말 이거 해야 돼.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거 안 하면 장사가 안 돼. 하여튼 복잡한 마음 갖고 해요. 그럴지라도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갖고 얼굴빛 비춰져서 이렇게 이사야처럼 회개시켜갖고 제단 숯불로 내 입을 찢어주시고 나는 내 불세례를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지라도. 그래서 아까페 사랑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 사랑이 통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음식 대접하고, 그건 참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이제 말의 성찬으로 묶어가지고 자기들 계산 속에 가둬놓고 이제 뜯어먹는 거.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예수님의 얼굴빛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움직이는 운전대를 잡은 자가 예수예요. 그 예수가 나를 운전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카페를 움직이는 거예요. 아카페.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 가서 이 제단 숯불, 불이 내 안으로 딱 닿으면은, 하나님 불이 확 하고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아카페로 살죠. 아,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아카페 불로 정화가 된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 세력이 돼야 돼요. 그런데 철저하게 아카페가 없이 인간 계산적으로는 사람들이 중심 세력이 되면 이제 교회가 뻔하죠, 뭐. 그래서 네,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기다리다 안 되면 그 전에 열매를 못 맺으면 찍어버린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게 하신다.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존재가 들어왔다고 해요. 예, 그래갖고 영이 말도 해요. 자기한테 말도 해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아카페가 안 나오면 아카페가 있으면 예수님이 계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전체의 짐을 지는 거예요. 전체.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다 보여요. 집에서도 보이고 일터에서도 보이고, 내가 이거 빨리 갖고 가서 그걸 해야 된다는 게 눈에 보여요. 아카페가 그걸 하게 만들고 하지 않고 못 견뎌요. 재정 문제도 혼자 다 짊어져요. 아카페만 있으면 다 짊어지게 되어 있고, 아카페만 있으면 기도응답이 다 오게 되어 있어요. 아카페가 없어서 기도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아카페가 없어서 가게세 밀리는 거예요. 아카페가 없어서 빚 지고도 안 갚는 거예요. 이게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사기꾼이 아닌 것처럼 자기를 착각하고 있어서 그러지 실질적으로 사기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이 당장 안 와서 그렇다 쳐요. 그러면 언젠가는 오겠죠. 그때까지는 갇혀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응답 올 때쯤 예수님 만나갖고 회개해서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갇혀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죽으면 지옥이라고 하는 거를 끊임없이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행동으로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원리를 생각하라고. 그 나무에서 그 열매라고 했어요.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예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행동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네 속에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이 계시면 아까페가 나온다. 아까페가 안 나오는 걸 보니까는 내 속에 예수가 없으면 지옥 간다 이 소리거든요. 근데 말을 거꾸로 듣는 거예요. 자기도 필요한 대로 들어갖고 이제 반박하는 거죠. 아니, 예수 믿으면 예수고 한 짝이잖아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각자 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와 계시는 겁니다. 예수가 계시면 예수의 성품이 제공이 돼야죠. 예수의 성품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영인데. 근데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면 사랑이 나온다. 그래서 사랑이 안 나오면 하나님 영이 아니다. 미혹의 영이다. 그러니까 사랑의 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죠. 골목에서 깃대 꽂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영업이 안 되니까 교회로 몰수하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학교도 가서 목사 되고 또 성경을 딸딸딸 외우고 찬송가 다 배워가지고 교회 생활을 아주 능숙하게 잘하면서 이제 거기서 영업을 하는 거예요. 바닥바닥거니 과시하고 자기가 막 그렇게 해갖고 그 사람들한테 뭐 미래를 예언해준다 하면서 그때까지 타는 거죠. 아까페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는 아까페에 있는가 없는가를 보려면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해서 얼굴빛을 반드시 봐야 돼. 구해서 어디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해갖고 그 얼굴빛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3절에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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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가 일어나요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하다.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도록 소리치는 거거든요. 예. 정 깔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문지방 그 소리가 얼마나 창화하는 소리. 이게 서로가 이 스랍들이 하나가 돼서 소리를 질러 찬송하는데 그 소리로 인해서 문지방이 요동할 정도로 이렇게 큰 소리로 찬송할 때 비로소 예수 얼굴빛을 본 거예요. 누가? 이사야. 그래서 여러분 찬송이 소리가 죽어들어가면은 예수님 얼굴 보기가 어려워요. 전심으로 성령이 나를 통해서 큰 소리로 찬송이 나오려면 넘치는 감사에서 내 속에 나쁜 게 다 빠져나가고 운전대 다 빠져나가고 성령이 내 입으로 주관해주면 목소리가 커져요. 찬송이 나오면 예수 얼굴빛이 쫙 비춰지죠. 거기서 자기가 나는 아까페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까페로 행하시는데 성질이 다르잖아요. 본질이 다르면 진노 아래에 있어요. 그게 진노가 화가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요번에 기도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예수 얼굴빛을 봐가지고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제단 숯불이 내 입술에 닿듯이 마음에 하나님 불이 들어와갖고 이제는 그 불에 사로잡혀 살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예언의 연사가 오죠.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듣는 줄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져서 이 땅 가운데 피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상편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온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형에 잡히면 예언의 은사가 와요. 미래를 내다본다. 그래 복받죠. 그러니까 이번에 꼭 아까페 불에 사로잡히고 자기들을 보세요. 아까페가 없기 때문에 빚을 져도 갚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까페가 없기 때문에 가게세를 밀려도 가게세에 대한 아픔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 속에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앞에 가서 그 불이 들어오면 그날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이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불, 나를 불쌍히 여겨주면 되니까 전심으로 예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세요. 감상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뜻을 구하며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가 승리해서 미국 교회가 성령운동으로 확산되도록 무너진 미국이 다시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안에서 응답합니다. 트럼프가 다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아버지 나라와 의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일진일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속히 미국을 회복시켜 주시고 트럼프가 복귀해서 예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예수님이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의 수발이 되어서 섬겨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그게 확실히 그게 성공돼야죠. 우리나라도 트럼프보다 7배 나도 예수님께 수발되는 자가 나라의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